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570장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라도, 정말 높은 산의 골짜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온전히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의 아우성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르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떨리는 무릎과 연약한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재판관의 책무를 다룬 모세의 강론은 이제 왕에 대한 규례로 이어집니다. 신명기의 왕의 규례는 모든 고대 제국의 왕 제도와 왕권 사상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왕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왕이 해야 할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직접 세우시며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늘 왕의 신하로서 지상의 왕 노릇을 해야 합니다. 토라는 백성이 인간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인간의 권세는 공적인 지도와 감시를 받아야 하고 절대 권력과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견제 장치는 권력의 집중의 위험이 가장 큰 왕에게 가장 강력히 작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병마를 많이 얻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권 사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위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여러 문명권의 왕권 사상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왕권 신수설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이 왕권이 신에게로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왕도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목사나 사역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되고, 그의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나 어떤 사역자나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들의 권력과 그들이 누리는 어떤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거역할 수 없다.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은 그 왕권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왕권조차도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왕의 규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왕의 자격, 왕의 금기, 왕의 의무입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왕의 권한과 특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왕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죠. 왕이 너네에게 텍스를, 그 세금은 물을 것이고 너네들에게 군역을 치러서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다. 그것도 괜찮겠느냐 물으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좋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시긴 합니다만, 오늘의 규례에서 보면 왕의 권한이나 절대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특정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보면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 상황에 따라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 형제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야 가능했습니다. 내 형제들 중에서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동등한 신하의 자격을 가졌으며 아무도 절대 권력자로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즉 특별한 혈통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또 내 형제 중에서라는 말은 왕이 태생적으로 정해지고 특정한 권력과 집안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격과 어떤 요건이나 어떤 혈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 왕만으로도 충분한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왕은 불필요하며 따라서 이 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을 14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건 조건입니다. 무조건 가서 왕을 세워라가 아니라 너네가 굳이 주변 사람, 주변 나라들을 보고 저 같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썩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 이스라엘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든,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왕을 뽑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의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의 그 통치하에 있을 때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타국인의 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폐쇄적인 순혈통주의가 아니라 우리 혈통만, 유대인들만 이런 뜻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신앙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백성을 여왕으로 드린 경우 이방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되는 것처럼 여왕이 아니죠. 사실 왕비로만 드려도 이방의 종교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는데 만약에 이방의 사람이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예 주 종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국인의 왕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협하게 혈통주의고 민족주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마를 두지 않는 것, 많은 말을 두지 않는 것, 많은 아내를 두지 않는 것, 재산을 축적하지 말 것.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원초적인 권력과 성과 돈에 대한 욕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왕은 군사력을 강화해서 많은 병마를 가져서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있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극대화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죠. 또 원하는 대로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혼인을 통해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지만 권력가의 본능에 따라 그것은 권력과의 본능을 따르는 아주 무분별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이게 그 외교를 위한 전략적인 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본심은 어쩌면 내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으니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무분별한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두를 인간의 원초적인 권력과 성능과 돈에 대한 이 욕망을 이 모두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금지 사항들 병마를 갖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재산을 그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한 이 모든 이 세 가지 규례를 위반한 왕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은금이 있었죠. 아내도 많았고 병마가 많아서 아마 이스라엘 그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욕망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세 가지 욕망을 쫓고 따르고 이 세 가지 욕망을 성취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군사 외교적인 안정과 경제적 안정과 일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과 성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병마를 많이 갖게 되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 내 병마가 있는데 뭐 저 정도 나라를 뭐 어떻게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면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내 아내가 많으니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많은 아내들과 노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과 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안정감의 안전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최종적인 안정감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이러한 권력과 돈과 성을 놓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왕은 많은 병마를 누리고 많은 돈을 얻고 많은 아내를,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이 세 가지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온 것임을, 하나님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님을 늘 왕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마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아내가 많아지면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욕망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가 아닌 목자가 되어서 이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다윗 이하의 솔로몬 이후, 솔로몬부터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이 신명기의 이 이야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왕의 의무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자격과 그 다음에 금기하는 것과 이제는 왕의 해야 할 일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왕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명기가 명하는 왕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하고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서를 자주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는 것. 자신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왕의 의무입니다. 왕의 규례에는 왕의 외교 전술, 인재 등용 능력, 국가 조직 운용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요시야가 발견한 신명기는 어떤 왕이, 어쩌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읽으려고 이렇게 등사해 두었다가 거기에 둔 것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독서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었고 왕은 권력과 돈과 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독서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지도자나 왕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는 또 갑자기 어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왔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임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 가운데 정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힘과 권력과 재물과 많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왕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욕망과 욕심과 그 수많은 그 자아의 아우성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의 눈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사모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깨달아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